야외 예배로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일기예보를 계속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일날 비가 안 오는 걸로 구름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원하게 구름 있고 이러면 더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금요일쯤 되니까 달라졌어요. 예. 주일날 비가 온다 그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그런 게 오후에 오면 그러면 또 그냥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봤는데 금요일 저녁 때쯤 돼서 봤더니 아침부터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 야외에 나가는 것은 취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경품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예배 다 마치고 이따가 오후에 경품 주고 이러면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또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이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 가시는 분들이 또 생겨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그대로 우리 야외 예배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가시기 전에 경품 다 하고 그래서 가실 분들은 혹시 바빠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 또 고기 맞춰놨던 거 교회에서 혹시 식당에서 거 먹어도 되나고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식당에서 고기 걷다가 난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맞춰놓은 고기는 수육으로 준비를 해서 이 식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취소하고 교회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역장님들은 부담이 되고 신경 쓸 게 많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1년은 교회에서 1년은 밖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나갔던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는 비가 안 오는데도 교회에서 할 때는 막 마당에서 고기 굽고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또 그러면 신경 쓸 게 없다고들 좋아하시기도 하시니까 좀 제가 더 기도하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야외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두죠.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신 이 야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온 교인이 다시 한번 야외에서 만나면서 우리 하나됨을 느끼기도 하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래서 연합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선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액츠 29 사도행전을 꿈꾸는 사람들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하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각각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격차 또는 출신 지역 이런 것을 막론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또한 섬겨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좀 술렁이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놨던 왕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아브넬이 그 중심이 돼서 그래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고 아브넬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좀 갈려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오지요. 그랬을 때 물론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또 국방장관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래서 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른 지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과 함께 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때예요. 그때 이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찾아온 장로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보소서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골육입니다. 당신의 바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를 이루는 그래서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고 이랬던 적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형제인데 한 민족이고 고륙인데 연합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던 적이 별로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얼마나 어려운가가 보여지잖아요. 우리 남북이 연합하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남한적으로도 그 마음이 그리고 이념이 서로 간에 이게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또 모든 교회들, 교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또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 어려운 것을 보지. 예수님도 어느 날 봤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서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승의 제자들은 서로 어때요? 형제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형, 사제 그러면서 친형제 이상으로 막 그러는 걸 보잖아요. 중국 영화 잘 안 보셔서 모르나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럼 제자가 12이면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다툽니다. 서로 내가 높은 자리 뭐 서로 막 이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저 12제자들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인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봉사하는 일에 늘 하나가 되어 하나된 연합된 우리 원주성결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왜 그런가? 당연한 이유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성경에 보면 한 형제인데 엄청나게 싸운 그 형제가 있죠. 누군가요? 야곱이랍니다. 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에요. 예. 어느 날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한 몇 개월 되면 막 이렇게 태동이 느껴지나요? 하여튼 이런 태동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나중에 봤더니 이 안에 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태중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언제 또 싸우는가 하면 이제 태어날 때가 돼서 태어나는데 이 둘이 나오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나옵니다. 서로 꾸집어 당기고 막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고 뒤꿈치를 자꾸 쫓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나오죠. 그리고 또 언제 싸웁니까? 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는 장자권을 서로 가지려고 다툼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 다툼 속에서 결국은 서로 아주 그 감정이 악화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죠. 야곱이 집을 나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20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이 감정 정리가 안 되죠. 반목하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20여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불안해요. 예.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또 가까이 갔을 때 소문이 들려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불안한 거예요. 400명의 정예 용사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합니다. 물론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날 때 어떻게 되나요?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달려와가지고는 그를 얼싸안고 꼭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세워졌던 그 동생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도 역시 형을 만난 그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퉜지만 20년 만에 만나면서 원수처럼 막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그리고 서로 그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재회를 합니까? 왜 그래요? 둘이 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친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신 김에 인사하셔요. 예. 어떻게 인사하냐면 참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예. 참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예. 어떤 분은 봤더니 옆에 분이 진짜 형제 자매인 분도 있기도 하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친형제 자매가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부모님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야외 예배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만찬식을 하는 것,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피,
주님의 몸,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빵을, 원래는 의미는 하나의 빵을 뜯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잔을 나누는 거예요. 같은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그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 자매인 줄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겨가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참된 연합을 이룬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왜 연합해야 되는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연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비전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과 이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상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서 그 목적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지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섬기고 또 작은 교회를 돌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세상, 그리고 교회 사람, 바로 세상, 그리고 우리 다른 또 그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이런 목적 가운데, 이런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온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서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동일하게 모시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 되어 그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에 있는 그 2절 3절에 보면 2절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이거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대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그때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염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으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위임식 때 이 관유라는 것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근데 그 관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략, 육개, 또 창포, 계피, 감람류, 이런 것들을 섞은 그 관유를 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름,
기름 제가 세례를 줄 때도 물 조금만 해도 여기에 머리에다 하면 이렇게 줄줄줄 흐르잖아요. 기름도 역시 이렇게 막 흘러서 여기에다가 부으면 이 흐르는 것이 수염이 있으니까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옷에 다, 그래서 몸에 그 기름이 다 묻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기름을 통해서 온몸에 묻었기 때문에 기름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향기가 온몸에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흘러내리는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흘러내려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넘쳐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교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평안과 축복들이 온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임하고, 그 성도들에게 임한 축복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넘치는 은혜들이 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 은혜가 그럼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성도님들 사는 삶 가운데, 사업에 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가정이,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그리고 개인적인 그 심령의 메마름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그 연합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흘러 넘쳐서 가정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더 나아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원주 성결교회가 이러한 모습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모였지만, 우리 이런 가운데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달려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개인의 이 세상에 우리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